2021년 7월 1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의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이 없었으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토요일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토요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힘과 또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의 1절부터 13절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유다 지파, 유다 사람들, 유다 나라죠. 이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고 우상과 자신들의 의지할 것들을 붙잡으려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8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셔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또는 우상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봤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그와 같다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1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1절에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제사를 너무나 아름답게 드려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생활에서 율법에 딱 맞추어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유와 조건과 어떤 상황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 자체도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바라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상황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존귀하다, 보배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또한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배롭다, 존귀롭다 말씀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저희고 또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는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삼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바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든 창조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더 크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자르거나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내가 창조한 내 백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내사랑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라 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용서하라 하십니까? 용서하십시오. 회개하라 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겸손하라 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 세 번째는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시니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유 세 번째는요, 바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증인이 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들의 상황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인들이라 불려지기에 좀 민망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는 멸망했고요, 그들은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전능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은 민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증인으로 서 있는 모습, 그들의 모습은 아름답게 성경에서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소망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 있는 그 모습은요, 무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증인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우리의 상황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부끄러워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증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나의 모습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일도 잘 풀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그때에도 당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아름답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 그 증인의 사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으로 증인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떤 잘됨으로 증인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됐다라는 것이 한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요소는 내 상황은 상관없이 내가 더 나락으로 빠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줄 때 진정한 아름다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기도 제목 삼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기쁨으로 그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이 땅에서 기쁨으로 그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는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로 삼아주셔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성공으로 증인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